가다 이제 가피풀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입니다. 가피풀이 뭐냐면 한국의 규장 출판사가 이제 운영하는 이 홈페이지입니다. 거기 들어보면은 물론 책을 보려고도 들어가기도 하지만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이웃거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일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매주 그곳에서 메일이 옵니다. 간혹가다 또 메일을 열어볼 때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신문에 이런 광고가 났다고 합니다. 어떤 광고냐면 우리 아버지를 만불에 팝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이 어떤가 하면은 이 아버지가 수년 동안의 중풍과 또 안타깝게도 치매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어서 그 아버지를 계속해서 더 이상 간호하기에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지쳐서 이런 아버지를 만불에 내놓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연락 주십시오라고 하는 광고가 신문에 실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광고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늙고 병들었다고 아버지를 경매하듯이 판다는 거, 더군다나 1분도 아니라 만불을 내고 사가라고 하니 누가 이런 광고에 관심을 가질까 했는데요. 뜻밖에도 어느 부부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와서 저희들이 그 아버지를 사겠습니다. 전화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광고주가 그것도 우리 아버지 죽부에 걸렸습니다. 치매에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별거 쉽지 않습니다. 늙고 병들었기 때문에 수발드는 게 어려운데 정말로 사시겠습니까? 했더니 예,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시고 연락을 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일주일이 지났더니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이분들이 전화 와서 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주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들은 이 늙고 병든 아버지를 사겠냐고. 이 부부가 하는 말이 우리들은 고아 출신입니다. 평생 동안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대상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비록 지금 병들고 또 늙고 그런 분이시지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광고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주소를 줄 테니까 오십시오. 오셔서 모시고 가십시오. 오실 때 만불 잊지 말고 꼭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주소를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주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부자들이 사는 그런 동네였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전택으로 이 주소가 안내하는 것이었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그곳에 어떤 노신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바로 광고를 낸 사람이고 제가 바로 그 아버지입니다. 깜짝 놀란 것이에요. 중풍기도 없고 치매도 없는 것이에요. 깜짝 놀라서 이 젊은 부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한 광고를 냈냐고 하는 말이 사실 저에게 남은 이 유산을 물려줄 혈육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누군가에게는 넘겨주고 싶은데 이 세상 사람들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좀 마음속에 진실되고 사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의 모든 것을 넘겨드리고 싶습니다. 유산을 남겨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광고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 집과 나의 재산, 나의 모든 거 이제 당신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어낸 이야기인지 실화인지 모르지만 실화였으면 얼마나 감동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누구로부터 이런 유산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좋은 걸 받는다고 할 때는 얼마나 그 마음이 감동이 되고 기쁘겠습니까? 유산으로 물려받는 그 특권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의 상속자가 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이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직계 자손이나 또는 이렇게 혈손 가운데 되기도 하고요. 혹 간혹가다 보면은 이렇게 법적으로 조건만 갖추면 누구에든지 우리 개인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심지어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이런 나라에서는요, 우리 자녀나 자식이 아니라 이 강아지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답니다. 실화인데요, 이 레오나 햄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성 부동산 거부입니다. 그녀가 자기 애완견, 이걸 딱 보면서 우리 단추랑 차돌이 생각났는데 이 강아지한테 얼마나 물려줬냐면 110만 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엄미션을 갖다가 유산을 물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는 2,000불짜리 마사지를 받고요, 아주 최상급의 고기로 식사를 하고요,
정말 너무나 편안한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잘 산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상속을 받는다는 거, 그건 정말로 기쁜 일이고 또 축복된 일일 것입니다. 먼저 가신 분의 것을 잘 이어받아서 잘 운영할 뿐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것 또한 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자라는 말씀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이 땅에서 누릴 것만 생각을 하고 이 상속되어질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생명이 있고요, 신령한 복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특공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완전한 평안이 있고요, 완전한 기쁨이 있고요, 정말 이 세상의 그 누구와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만족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불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영생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세상의 유산을 얻기 위해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투쟁하기도 하고 법원에 나가서 서로 얼굴 붉히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차원의 이 상속, 이 유산은 정말로 우리에게 귀한 인생의 속에서 더욱더 우리들을 풍성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예수를 만난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상속에 대한 특권과 이 상속에 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면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기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품고 키우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천국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야기 나오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믿음이 무엇에 근거했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에 있습니다. 그 약속은 그에게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이 축복과 이 약속을 그가 누구에게 상속해주고 또 누가 그 상속을 받아서 오늘날 아브라함처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이렇게 합니다.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물어보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의 의로 여겼다 한다. 그래서 복을 얘기합니다. 새해가 돼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복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먼저 누렸던, 그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축복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전해질 것인가를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였습니다. 이 말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나의 의지와 노력을 애써서 하나님과 앞에 바른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즉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는 놀라운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많은 별처럼 그들의 후손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바로 앞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에 대한 약속이었지만 바로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던, 정말로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안겨졌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냐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축복이 상속되면서 유산을 남겨져 왔는데 누구에게 맞느냐는 것입니다. 할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냐. 여기서 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얘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아브라함의 것을 우리의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자들은 당연히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우리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많은 축복과 유산이 우리의 것이다라고 그들은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할례 받은 것이 유산의 증거다라고 그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특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은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이와 같은 특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자랑했던 증거들이 신약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 믿은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들이나 그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만큼 할례의 중요성과 할례가 받은 자기들의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많은 교회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나도 할례를 받아야 되나? 나도 유대교에 먼저 입교했다가 다시 나와서 세례를 받고 이래야만 나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혼돈됐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그들에게 받았다고 했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놀랐죠. 아니 할례도 받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AD 50년의 첫 번째로 우리 기독교 안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공회죠.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해낸 것이 바로 할례가 구원을 받는데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선포했습니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조건이 아님을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후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선교를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런 실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 받은 자였습니다. 근데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은근슬쩍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부정탄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관습 때문에. 이처럼 할례 받은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특권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이것을 좀 나름대로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바울은 그곳에서도 혹시 이와 같은 오해가 있을까봐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과연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맞냐 아니면 무할례자들에게도 위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바울이 한 것입니다. 답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관없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았건 할례를 받지 않았건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보니까 어떻게 여겨졌느냐라고 있는데요. 이 어떻게가 사실은 어떻게는 언제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맞을까? 언제 여겨졌느냐? 즉 언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을 때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를 물려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할례를 받고 안 받고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할례를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없다면 율법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 못지않게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매우 소중히 여긴 건 율법입니다. 할례가 상관이 없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인데 우리가 율법을 맡고 있는데 이 율법은 어떠냐는 것을 질문했습니다. 13절에 역시 동일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역시 동일한 답변입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율법으로 인해서 너희가 의롭다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가 결코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을 사도 바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많은 특권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많은 약속들이 바로 어떻게 유산으로서 상속이 되었는가. 이것은 할례도 아니고 즉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아서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가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에 속해 있는 모든 그 유업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이 말씀했던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늘나라 가는 데 있어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믿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것도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면 하나님 앞에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고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유산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면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남은 인생을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것을 욕심내면서 이 땅의 것을 취하면서 이 땅의 것을 통해서 행복해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땅의 것을 내가 비록 얻지 못할지언정 누리지 못할지언정 불편하고 어려울지언정 저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두고 그 천국이 주신 그 유산을 내가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천국을 상속자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때 그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 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이 땅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것을 바라보며 산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인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친다. 이 영어로 하면 seal인데요. 도장 찍는다는 것이죠. 도장 찍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향해서 도장을 꽉 찍는 것입니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너 찍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된 그 할례의 의미가 그 할례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얘기합니다.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주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할례 받기 전에 내가 너를 의롭다 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할례로서 행하게 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의롭다 하심을 아브라함이 받았고요.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그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의롭다 하심을 즉 하나님께 보여주신 별들을 보고 그 후손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 통해서 그가 의로워졌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나이가 많았을 때입니다. 75세는 넘었고 86세가 되기 전 그런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셔서 그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좀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고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는 75세가 넘었고 그리고 이어지는 15장 16장에 보면 이스마엘이 태어나는데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5세 넘어서 86세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가 벌써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할례 받은 사건은 17장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할례 받고 즉 이스마엘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17장 1절에 보면은 99세 때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고도 저도 14년 이상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서 그 의롭된 것을 내가 약속으로 도장을 찍어줄게. 내 몸에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게 하시는데 그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세 가지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지 소개합니다. 할례를 주면서 도장 찍는 이 존재가 누구인지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기 제일 먼저 그 하나님 누군지를 소개하는 거죠. 나는 전능자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찍어주면서 할례를 하게 하시면서 도장 찍으면서 두 번째 하신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죠. 아브라함은 my father,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내 아버지라는 뜻인데 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아브라함으로 만국의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Father of a Nation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자기가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의 후손, 즉 민족이 번성하게 될 거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는 동시에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에게 인치시고 그에게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그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았을 때 이것이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귀한 약속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서부터 아브라함 그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이 다 이와 같은 유산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령 가운데 도장을 찍어주시면서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찍었어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치셨다라고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나야 혼자 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도장까지도 성령을 통해서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확인하시고 소유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는 우리의 육체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옛 자아를 도려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에게 할례만 있으면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율법만 붙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믿었고 하나님부터 그 많은 유산들이 자기네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욕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탐심과 욕심과 우상 숭배가 그들에게 있었고 이 육체의 세계인 할례만 자랑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냥 성도가 아니라 상속자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와 같은 도장이 나에게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과연 진정으로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것을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결정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내 원하는 대로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때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도장이 있구나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에 죄가 이끈 대로 살아왔던 나의 삶이 있다면 이것을 이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유산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들었겠습니까?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서 사업이 안 되던, 또는 내 마음속에 어떤 질병이 오던, 무엇이 오든 간에 그것은 큰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살면서도 바르게 살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도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게 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아팡아팡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많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자녀 같습니다. 기도도 하고 찬송도 보고 예배도 드리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할례받고 율법과 어떤 유대인들과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늘 시작하는 저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기는 내 마음을 한번 정돈해 보시면서 내가 올해 안에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무엇의 목표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성령의 인치심을 확인하며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하는 믿음을 선포하는 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려면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의 자취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픽션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막연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삶 속에서 남겨놓는 그런 발자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 내가 믿었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이 믿음을 하나의 여정처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소개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할례자에게도 조상이었지만 그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도 똑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믿음의 그 여정들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 또한 그와 같이 그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따라갔다라는 것.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 먹었던 교리를 믿고 성경의 지식을 믿고 이걸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 삶의 여정 속에서 결정하는 것과 결단하는 것과 그리고 행하는 행동들이 그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열매들이 주어지고 발자취가 남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보면은 바울과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 시제가 현재 형사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계속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도 계속해서 진전해 나가는,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백업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따른다라고 하는 이 따른다, 자취를 따른다는 내용이 군대 용어인데 지휘관이 온 군대를 지휘하면서 나갈 때 그 군대가 앞으로 나갈 때 그 행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백업이 아니라 하나님 믿은 것을 후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앞에 확실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며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믿음의 자취를 따라 나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평생 달려갈 길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순간서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었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앞으로 달려갈 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달려가는 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리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요. 달리다 보면 지쳐서 포기하기도 하고요. 달리다 보면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해서 이탈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달리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고 찾는 주석이 있는데 윌리엄 핸드릭스 박사님 것입니다.
이분은 시카고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그 신약을 가르치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떤 얘기했냐면 신약에 있는 또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인물들이 살아갔던 생에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반은 중도 하락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잘 시작했는데 중간에 끝마무리 되지 않고 포기하거나 탈락한 사람들. 좋은 예로 보면 우리 사울 같은 왕 또는 우시야 왕 같은 사람 또는 시작에 가론자 같은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바울과 같이 성교회를 갔다가도 어려워서 거기서 벗어났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요. 함정에 빠뜨리기도 하고요. 내가 원치 않지만은 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런 난관들을 통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데 이 인생 가운데서 이것을 내가 내려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면 내 삶 속에 있는 그 어려움을 내가 능히 이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시고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을 목표로 삼고 달려간다면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이 비록 길지라도 달리고 힘든 여정일지라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유산을 즐기며 그 맛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마음에 인침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자치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반드시 이와 같은 유산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만약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약속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많은데 이것을 분명하게 내 거라고 하는 사실, 나에게 주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한테 말하기를 이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다. 이것은 너에게 준 것은 언약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율법과 언약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라면 상속자이며 믿음은 헛된 것이고 또 약속은 파기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약속이란 말이 있는데 이 약속이라고 하는 걸 원어에 보면은 에판케일리아라고 하거든요. 에판케일리아인데 언약이라고 하는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보혈의 피를 근거로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는 내 거야 라고 인치시며 너는 나의 자녀로서 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히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을 약속이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고 행위가 아닙니다. 그 구원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 건데 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이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믿는 것이 어떤 율법에 의해서라면, 내가 믿는 것이 이처럼 할례에 의해서라면은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우리 교회들이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제사법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그 율법에 얽매여서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대로 따라서 내가 어떤 의롭다함을 입어야 한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라는 사건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약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이 율법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나와 있고요. 나중에 7장에 가서 조금 더 율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율법은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시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번복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없으면 죄진 행위를 해도 그게 법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가시는데 운전하시면서 정확하게 다 지키시는 분 계시나요? 스톱 사인이 있을 때 딱 그 라인에 딱 맞춰 섰다가 하나, 둘, 3초 딱 기다렸다가 정확하게 출발하시고 뭐 파킹하실 때 뭐 정확하게 하시고 그런 분 계시나요? 아마 세상에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노력은 하겠지만 우리가 대충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실수하기도 하죠. 못 보고 건너가기도 하고 못 보고 지나가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못 보고 지나가도 별로 없어요. 빨간불 지나가면 자 빨간불 지나갔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 안 나요. 그냥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찰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날 안 잡았기 때문에.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법을 이렇게 어기는 순간에 교통수행에 나타나면 어떻겠습니까? 그 순간에는 나는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티켓 받아가지고 뭐 학교 가거나 또는 뭐 벌금 내거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율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율법의 기능이 가만히 두면 죄가 죄인지 모르나 그 죄를 행할 때 율법이 딱 나타나서 야 그거 죄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이 경찰처럼 나타나서 죄를 규정하고 심판하기 때문에 율법은 나름대로의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속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빌려주신 귀한 특권을 누리고 이 유산을 잘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율법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나 우리가 이 세상에 행할 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얘기합니다.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또 한번 정리합니다. 정리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은 믿음을 통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예뻐 보여서 하나님을 훌륭한 일을 해서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것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은혜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그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어떤 근본 바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약속을 내내기시면서 나에게 주신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약속을 이루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이처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 위에 살아간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했다면 내가 오늘 결정했는데 그때 내가 뭔가 감정에 의해서 한 것 같아 흔들릴 수 있으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는 결코 변함이 없고 그 구원은 결코 우리에게 사라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꼭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취소하지 않고 한 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신 약속, 나를 지키신다고 하신 약속, 나를 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약속,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함께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변합니다. 흔들립니다. 또 낡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게 하고 혼돈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받기도 하고 도움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좋을 땐 좋지만 어느 순간에 어려울 땐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결코 변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저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 동안에 더 깊은 복음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약속을 내가 깊이 깨닫고 깊이 붙들고 한 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 올림피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저희 같이 기도할 때 이 말씀 듣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것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의 기쁨만 누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속자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 그 영광,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주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꼭 붙들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이것을 확신하시고 예수님 앞에서 내 인생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2025년 한 해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